지난 주일에 저는 같은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후에 제가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또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또 보완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완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4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되나? 안 오면 되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한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것으로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또 그 가르치는 과정에 디모데 자신이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매주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 본문을 읽고 연구하고 새기는 묵상하는 과정에 저 자신이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다듬어지고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알죠. 가르치는 자가 가장 잘 배운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잘 배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과정에 가르치는 나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가 이런 교훈으로 내가 너에게 준 이런 교훈들로 네가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아니었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죠. 만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권면하도록 그런 귀중한 그런 책임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함부로 아무에게나 교회를 맡기겠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분명히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더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7절에서 디모데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이 경건은 생명을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뭘 약속해 준다고요?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된 구원이고 천지의 구원이지 이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잘 믿었어. 너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약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경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경건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는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었지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생겨서 누구도 그가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경건한 모습이, 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됨이 그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아침마다 유집사님 올려주는 것대로 3장씩 저도 책상에 앉아서 혼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두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디모데에게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모인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회당에 성경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들이 예배를 모일 때 누군가 나서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려다가 읽어줬던 것처럼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일 때 성경을 읽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는 기독교와 성경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의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야망과 성적인 욕망 때문에 깊은 내적 갈등을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톨레레게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 말은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말이에요. 들고 집어들어 읽어라. 바로 그때 그의 옆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찾아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펼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봤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읽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회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어떤 사람이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회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됨을 그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밴드에 게시된 대로 시편 125편 3절을 읽는 중에 그 말씀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더 이상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5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내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녹화가 되니까 제가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치.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이 붙잡혀서 더 이상 읽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권면하시고 저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제 영혼과 마음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경을 읽어주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교훈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은 배운 것에 순종하도록,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촉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것, 또 가르치는 것은 쉬운데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격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도 부담스러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자기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권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죠. 그리고 권면하면 목사님이 돈에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자신과 그에게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을 경건함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것에도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 자신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듣는 자들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의 말씀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면,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이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면 그가 속한 교회가,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